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사도들에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최고의 사명과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의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천상에서도 계속해서 사역에 가십니다. 천상에 계신 예수님은 예수의 영, 자신의 영인 성령을 이 땅에 사도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계속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려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사도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대로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이 제자 공동체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였고 말씀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중에 기도의 공동체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온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산인데 아마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에 함부로 멀리 이동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2000규빗까지만 이동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2000규빗이라면 대략 1km 정도가 됩니다. 그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즉각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걸어서 15분, 2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 승천을 본 후에 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람산에서부터 바로 어디로 돌아온 것이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를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되리라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은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때가 되면 다 저절로 되겠지 이러면서 우두커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기다림이라기보다는 의욕 상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다림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기다림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또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상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요, 약속에 무관심한 것이요, 약속을 믿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결코 일하실 수 없다, 이런 오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가 없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일하는 것을 기뻐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기도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 구약의 말씀 한 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상반절 말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하게 내가 이스라엘을 놀랍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주고 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덧붙이는 게 뭡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대로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정말로 기다린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 변화의 약속, 인도의 약속, 공급의 약속, 승리의 약속 등등 주옥 같은 약속들이 많습니다. 이 약속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대로 일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변화, 자녀의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너무나 뻣뻣하고 영적으로 굳어져 버린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아들, 딸들이 그 심령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뀔 것 같지 않은 영혼들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또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힘든 시련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올무와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역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두 가지 특징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이 제자들은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 되어 기도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다락방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13절에는 11사도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자들이 소개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바로 이어 등장합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특별하게 부름받은,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도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지금 직분을 떠나서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성별을 뛰어넘어서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제자 그룹과 함께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가족들, 곧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 그 뒤에 제자 그룹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온조 멤버들과 뒤늦게 합류한 후속 멤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따른 연차를 떠나서 이들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직분과 성별, 연차를 떠나서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저 외적인 몸으로만 함께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적으로만 몸으로 함께 모여 있을 뿐 아니라 무엇도 같이 했다고 합니까? 마음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사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곧잘 나옵니다. 사도들은 누가 크냐 이것을 가지고서 자주 싸웠습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사도들 안 서로 간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질 것 같으면 핏대를 세우고 흥분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사도들은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몸으로는 서로 함께했지만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럽니다.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 갈등과 반목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지고 지금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하나 되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하나 되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요,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제자 공동체인 우리도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됨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공식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원칙상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원칙상 개인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알아서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금요 기도회라든가 간혹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기도회는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공식적으로 규정한 기도회입니다. 그런 자리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 우리 교회는 매주 하지 않습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 영광교회 교인이라면 참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간혹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금요 기도회에 나간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금요 기도회에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제가 보니 우리 교회에 이상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좀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공적인 기도회로 모인다 그러면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전체만이 아니라 남녀 전도회나 구역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일학교도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일학교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됨의 기본이라면 하나됨의 정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갈등과 반목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미움과 시기와 질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용서할 사람은 용서해야 되고, 용납할 사람은 용납해야 되고, 품어야 할 사람은 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몸으로는 함께하면서 마음이 나누어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도 서로 간에 미움과 시기와 질시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몸으로는 함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하나 된 교회는 아닙니다. 마음이 다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서로 적대적이라면 그런 공동체는 하나 되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맺힌 관계를 먼저 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성도가 동일한 마음으로 원해야 합니다. 함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무덤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만 그 기도 제목을 간절히 원하고 다른 성도들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부장만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원하고 그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결코 분열된 교회에 임하지 않습니다. 쪼개진 교회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가진 교회에 성령을 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 모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또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됨을 깨는 것들인데 하나됨을 깨는 이것들이 성령의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된 교회,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은 임하시고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제자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오늘 본문 14절 맨 끝을 보십시오. 14절 맨 끝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다른 일들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기도 한 가지만 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로지 힘쓰더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 열중하다, 계속하다, 꾸준히 지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기도가 단순한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 아주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한 번 기도하고 끝내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일회성 기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잠깐 기도해보고 바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의 기도를 항상 힘쓰라, 골로새서의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씀들을 보면 거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오로지 힘쓰더라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 프로스 카르테레오입니다. 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 꾸준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하는데 이런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금방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오직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위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낮이 됐든 밤 시간이 됐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지속적인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미리 정해놓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어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년, 2년 동안 꾸준히 기도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5년, 10년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평생토록 기도할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연관해서 제가 부임할 때부터 지금 10년 넘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정해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주로 담당하는 사역이 주일학교는 청년부인데 우리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청년부에 참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기도하는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을 위해서는 20년 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오랜 기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거나 조정해 보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 지속적인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분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 되어 드리는 기도였고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그 기도 가운데 제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아 누립니다. 제자들은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권능 있는 예수의 증인들이 됩니다. 기도가 그들 사역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기도 후에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 사건이 펼쳐집니다. 신약에도 보면 성전에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보내어지며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일도 무엇 가운데 열리느냐? 기도 가운데 열리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던 겁니다. 일을 하시고 오늘 우리도 꼭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 되어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약속대로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 사역이 권세 있게 펼쳐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기도하면서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속대로 주의 성령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고 역사케 하시고 주의 복음의 사역이 권세 있게 교회를 통하여 펼쳐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